불이 꺼진 밤, 유황 냄새가 가시지 않은 들판 위로 새벽이 천천히 번져 올 때 한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족, 암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낯선 이방의 적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가게 될 이야기는 먼 타국의 야만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움이 어떻게 비극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문화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천천히 잠식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결국엔 동굴에서 태어난 한 민족이 세기를 거쳐 어떻게 역사 속으로 조용히 새어져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날 밤, 롯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두 발과 두 딸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앞으로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던 밤을 상상해 보세요. 역사는 그것을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린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담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의 고요. 어쩌면 그 고요야말로 가장 무거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불꽃은 한순간이지만 쟤는 오래 남으니까요. 롯이 소알 성에 머물기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고 동굴에 거했습니다. 이 동굴이야라는 공간을 잠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돌벽, 낮은 천장, 바깥에서 스며들어오는 희미한 빛, 유황 냄새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기. 바깥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은 제가 되었습니다. 이웃도, 시장도, 길도, 미래도. 이 동굴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끝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죄책감이 되는 그런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남았을까?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 이 질문은 재난을 겪은 생존자라면 누구나 어두운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물음입니다. 롯의 두 딸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성경은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 농담이 죽음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의 밤은 길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긴 밤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큰딸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교합할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씨를 이을 사람을 세우자고. 이 장면을 단순한 타락으로 읽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독해는 너무 성급합니다. 두 딸이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끝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모든 것이 소멸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종말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특히 여성에게 혈통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딸이 내린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수치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롯은 그들이 취했을 때와 일어났을 때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면죄부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쉽게 기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처럼,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동굴이라는 밀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했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그 기원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 했습니다. 내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그날 밤 동굴에서 일어난 일의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수치를 이름에 새긴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그런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지우지 않고 이름으로 새기는 방식으로.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이 베남미, 암몬의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암몬의 기원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영궁 서사도 신성한 출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동굴과 포도주와 아버지와 딸이라는 불편한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민족은 불편한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독자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과 맺게 될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출발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 이전에 친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고 같은 땅 근처에서 살았으며 같은 언어의 흔적을 공유했습니다. 그 가까움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 복잡하고 더 슬프게 만듭니다. 완전히 낯선 적과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합니다. 그러나 한때 가족이었던 이와의 갈등은 언제나 다른 결을 갖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얽혀 있고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더 깊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은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냄새는 세기를 따라가며 오래도록 그들의 역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봅시다. 동굴에서 고원으로, 고원에서 성벽 도시로, 그리고 역사라는 강을 따라 아주 천천히 우리는 암몬이라는 민족을 따라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서면 바람이 다릅니다.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 동쪽 고원으로 올라서면 공기가 바뀝니다. 건조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마른 풀이 낮게 깔린 땅 위로 돌바람이 지나가고 멀리 보이는 지명선은 황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빛깔입니다. 이 땅이 암몬의 땅이었습니다. 지리라는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지리는 사람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역사를 만듭니다. 요단 동쪽 고원, 지금의 요르단 고지대에 해당하는 이 땅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하다고 버려진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길이 있었고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자르카 강이라고 불리는 물길, 성경에서는 야복 강이라고 기록된 그 강이 이 땅을 적셨습니다. 강은 생명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있는 곳에는 권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상류 지역, 오늘날 암만 시가지가 위치한 그 구릉 위에 암몬의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랍바. 성경에서는 랍바 암몬이라고 불렸던 이 도시는 암몬 족속의 심장이었습니다. 랍바라는 이름은 대도시 혹은 위대한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구릉 위에 세워졌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었으며 강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물을 통제하는 자가 사람을 통제하던 시대에 라빠는 그 지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교역로가 이 도시를 지나갔고 상인들이 드나들었으며 군사적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어적 도시였습니다. 이 땅에 자리 잡은 암몬 족속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유목민과 정착민의 경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유목적이지도 완전히 농경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주변에는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더 넓은 아람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암몬은 자신들만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방어가 곧 삶의 방식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사방에 경쟁자가 있고 지원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고원의 삶은 사람을 실용적으로 만듭니다. 감상보다 생존, 원칙보다 이익, 이상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눈. 이것이 암몬의 성격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입니다. 개개인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집단적 행동 방식은 그 민족이 살아온 땅의 성격을 담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연속성이 있습니다. 암만이라는 이름이 암몬에서 왔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현대의 고층 건물들 아래 그 땅 속에 고대의 층위가 쌓여 있습니다. 암만 시내에는 지금도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이 남아 있고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층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대가 현대의 거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질깁니다. 언어는 사라지고 문화는 바뀌고 사람들은 세대를 넘어 교체되었지만 그 땅이 가진 이름만은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문장을 꺼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들의 열제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구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단정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품어봅시다. 왜 이 문장이 쓰였을까요? 무엇이 이 경계선을 필요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 먹을 것과 물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영토 근처를 지나며 빵과 물을 요청했습니다. 암몬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빵과 물이라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하지만 고대의 맥락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 나그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전반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신성한 규범이었습니다. 그 규범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편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고. 더욱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유목 집단, 정착지도 없고 군사적 힘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물을 거절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친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거대한 악보다 사소한 거절에서 더 오래된 성격을 봅니다. 극적인 배신이나 폭력보다 조용히 행해지는 외면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 경계선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의 언어를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는 슬픔의 톤이 있습니다. 가까울 수 있었지만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열린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한 기억, 그 기억이 법조문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냉혹함도 때로는 선택된 것입니다. 중립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은 분명한 편들기일 수 있습니다. 암몬이 선택한 것은 그런 종류의 냉혹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맺게 될 모든 관계의 성격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지의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선언이라기보다 어떤 경계선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깊이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를 향한 신중하고 조용한 거리 두기. 그 경계선 너머에서 암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금속은 오래 뜨겁습니다. 암몬의 주신을 밀고옴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몰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두 이름이 같은 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신격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밤 우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숭배의 성격이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 어떤 미래를 꿈꿀 것인지. 신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의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몰렉 숭배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이 제사입니다. 레위기, 열왕기상하,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본문에서 이 관행이 언급됩니다.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포를 자극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상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행도 하루아침에 정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시작됩니다. 전쟁의 전날 밤, 혹은 끔찍한 가뭄의 해, 혹은 역병이 도시를 덮친 시절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혹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은 역병이 멈췄습니다. 인과관계처럼 보이는 우연이 반복되면 사람은 믿습니다. 기억이 의례가 되고, 의례가 관습이 되고, 관습이 문화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재해사고 속에서 신들은 대가를 원하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칠수록 신이 더 크게 응답한다는 논리.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고대 문화에서 그 답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미래를 상징하는 것, 아이. 이것을 악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역사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쳤던 부모들이 모두 잔인한 괴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공동체를 구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아이에게 영원한 연계를 주는 것이라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겁습니다. 의도적 잔혹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 낮에 공개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행해지는 의례. 숨겨진 범죄가 아니라 정상화된 관습. 문화의 무감각이 가진 무게가 개인적 악의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세대가 지나면 누가 질문을 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운 사람이 어른이 되어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축적되는 무고한 피해층.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관행이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 깊이 새겨진 어떤 것이 됩니다. 성경이 몰렉 숭배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입니다. 아이를 미래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세계관, 생명을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으로 이해하는 문화. 이 세계관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단지 제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의 방식에, 외교의 방식에,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 모두 스며듭니다.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수처럼 읽기보다 격리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관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영향이 차단되는 과정으로 의사가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어떤 경계와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것에 닮은 꼴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암몬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무엇에 마음을 바치는가,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공포를 바치면 공포에 지배당합니다. 탐욕에 헌신하면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선함에 자신을 들이면 선함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밤에도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칼과 방패, 성벽과 화살의 이야기.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진짜 전쟁터는 언제나 마음의 예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는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반복되는 타협, 그리고 매번 새로운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으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구원자가 세워집니다. 구원자가 오면 평화가 깃들고 평화 속에서 다시 있습니다. 이 리듬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움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고통 없이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픈 진실. 암몬은 이 리듬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야기의 무대에 오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 길르앗 장로들은 절박했습니다. 군사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용감하고 경험 있고 두려움 없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입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후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묘사는 단순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고 입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출신이라는 낙인, 가족으로부터의 추방,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회적 위치. 입다는 돕 땅으로 가서 건달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생존했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버린 사람이 사회의 변방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런 그를 지금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입다의 첫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는데 이제 어려울 때 찾아왔냐고. 이 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돌아갑니다. 조건을 협상하고 지도자로 씀을 받고 전쟁에 나섭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입다는 암몬에게 사절을 보내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의 논증은 역사적이고 치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침략한 것이라고 땅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듣지 않습니다. 협상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암몬과 싸웠습니다. 스물 성급에서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서기 전 입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 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진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그 난관적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입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문에서 먼저 나온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야, 너는 나를 크게 괴롭게 하는구나. 너는 내가 서원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입을 열었으므로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고. 이 장면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서원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단 2달만 나를 허락하사 산에 가게 하여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슬퍼하게 해달라고. 그녀는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 딸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 안에 있는 슬픔. 오랜 세월 이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도 이 비극의 무게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비극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암몬의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신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몰렉 숭배의 논리가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칠수록 신이 응답한다는 생각. 입다의 서원은 그 논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만 암몬의 생각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문화 침투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미 적의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는 위험.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든 어떤 문화에든 이 위험은 존재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암몬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씨앗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왕정의 시대를 기다리며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탄생하는 데는 보통 큰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상을 향한 꿈이거나 오랜 전통이거나 혹은 무너지는 세계 앞에서의 절박함.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시작된 계기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읽으면 이야기는 암몬 왕 나하스에서 시작됩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은 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이름의 성격을 닮아 있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성급을 포위한 그가 항복 협상을 시작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항복 협상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작은 세력이 더 큰 세력에게 포위되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조공을 바치거나 일부 주민을 노예로 내어주거나 혹은 동맹 관계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그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당신을 섬기겠다고. 나하스의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내겠다. 이것을 단순한 잔혹함으로 읽는 것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이 요구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는다는 것은 고대 전색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왼손에 들고 무기는 오른손에 듭니다. 그리고 전투 중 무기를 조준할 때 오른쪽 눈이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 눈을 잃은 병사는 전투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이것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군사적 위협에서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하스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살아있는 기념비로 만들려는 폭력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욕.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그들의 오른쪽 빈 눈구멍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암몬에게 졌다고. 우리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불구로 만들었다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것. 이것이 나하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장로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이스라엘 사방으로 사자를 보내겠고, 만약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나가겠다고. 이것은 항복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사자들이 기브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소를 잡아 조각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렇게 하겠다고. 두려움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설입니다. 공통의 위협 앞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잠시 뒤로 물러나고 집단의 생존이 앞으로 나섭니다. 3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위에서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암몬의 악이 이스라엘의 구원서사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암몬이 과도한 폭력을 행할 때 그 폭력이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나하스가 원한 것은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통일이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아이러니를 품고 있습니다. 암몬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매번 다른 형태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시대로. 그러나 그 위대함 속에서도 암몬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이 낳은 결과는 전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교는 때로 칼보다 얇은 실 위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사절을 보낸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하스는 한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이 쫓기던 시절 나하스가 그를 지지했거나 적어도 적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친절에 대한 답례로 다윗은 사절을 보내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나하스의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고. 그런데 한운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사절단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다윗이 위로자를 보낸 것이 당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들은 정탐꾼이 아니냐고, 성급을 살피고 무너뜨리려 보낸 자들이 아니냐고. 이 의심이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수염은 남성의 존엄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고 어린아이처럼 혹은 여성처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옷의 일부를 잘라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모욕 중에서도 극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외교 사절을 이런 방식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욕을 당한 사절들은 너무 부끄러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여리고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 작은 장면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수치를 이해하고 기다릴 시간을 주는 왕.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왕.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사를 은으로 고용했습니다. 대규모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람이 물러나고 암몬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인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군사 전체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을 쳐서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랍바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긴 포위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 진지를 지키고 밤에는 돌바람을 맞으며 땅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전쟁이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기다림, 버팀, 지루한 생존. 다른 한쪽에서는 왕의 전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밧세바였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전쟁터와 왕궁의 대비가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충성이 싸우고 있었고 안에서는 욕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성벽 앞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고 다윗은 지붕 위에서 왕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고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들판에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자겠냐고 했습니다. 그는 왕궁문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 충성이 다윗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자리에 세워두고 뒤에서 물러서라고, 그가 맞아 죽게 하라고.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우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전쟁이 랍바 성벽 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전쟁은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한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역사 사건의 그림자 속에 숨는 방식입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랍바 공성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압이 성의 물 공급 시설을 장악했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이 직접 와서 성을 취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요압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다윗이 왔습니다. 라빠는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왕관을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그 왕관은 금이었고 보석이 박혀 있었으며 무게는 1달란트에 달했다고 기록됩니다. 승리. 그러나 결코 깨끗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무너지는 동안 다윗의 집안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고 죄책감은 그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집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씨앗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심겨졌습니다. 결혼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정치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 목록을 기록하는 성경 본문은 읽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왕후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다른 나라 혹은 세력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동맹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족이 되었다는 선언, 국경보다 깊은 결합, 피로 맺어진 외교, 그 목록 속에 암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나아마입니다. 나아마가 솔로몬의 후궁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중요합니다. 나아마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린 최초의 왕, 다윗 왕조의 계승자, 암몬 여인의 아들이 다윗의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암몬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고대 국제 정치의 현실은 때로 율법의 이상과 충돌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에는 분명한 정치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요단 동쪽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넓어지는 제국의 경계를 결혼 동맹으로 확보하는 것, 실용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실용이 어떻게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져 갔는가 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관용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그의 궁정에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왔고 상인들이 왔고 외국의 여인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번영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 수용이 되었고 수용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켰다고 기록됩니다. 그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지었고 암몬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지었습니다. 어디에 지었을까요? 예루살렘 동쪽 산에, 성전과 마주 보이는 곳에.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수십 년의 노력과 엄청난 자원과 수만 명의 노동이 들어간 건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눈을 돌리면 보이는 동쪽 산에 이제 몰렉의 산당이 서 있습니다. 두 예배처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이미지입니다. 마음이 두 곳을 향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분열된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왕이 성전 맞은편에 다른 신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가? 추방해야 할 것이 장식처럼 남을 때 마음은 이미 분열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배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깁니다. 이 과정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이 예배의 균열이 사회적 균열로 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12지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읽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분열되면 결국 공동체도 분열됩니다. 군대는 하루에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투는 세대를 씁니다. 암몬의 몰렉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군사적 정복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을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문화가 스며들었고 그 문화가 예배를 바꾸었고 예배가 왕국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 앞에서의 진단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는 천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심판을 외치는 목소리.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 목소리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함입니다.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이 암몬을 향해 말할 때 그들의 말에는 막연한 저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 구체성이 예언을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기록된 기소장처럼 만듭니다. 아모스는 암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길르앗을 침략할 때 그들이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고. 이것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쟁 범죄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영토의 욕망이 얼마나 인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확장의 논리가 극단에 이를 때 그것은 어떤 경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까지도 전쟁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전쟁의 논리는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영토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패턴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암몬이 그 패턴을 구현했고 예언자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암몬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유다 땅이 황폐해졌을 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타인의 폐허 위에서 웃는 문화. 이것 또한 죄목입니다. 암몬이 직접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암몬이 한 것은 그 무너짐을 보며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동시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죄일 것입니다. 적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 경쟁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전쟁터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암몬을 향한 심판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불의 소나기, 즉각적인 멸절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그리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랍바는 낙타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암몬 땅은 양떼에 눕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요새화된 도시, 교역의 심장, 자부심 가득한 수도가 목초지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점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쇠락,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필요 없어지는 것, 사람들이 떠나고 언어가 사라지고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결국 땅만 남는 것. 이 쇠락의 속도는 느리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불은 하늘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어떤 존재가 번영하는 것은 그 자체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 공동체를 묶어주는 신뢰, 역사 안에서 작동하는 섭리 같은 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두어질 때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언자들의 말은 종말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방향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로 계속 간다면 어디에 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전환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느린 긴장이 역사 위에 들이웁니다. 예언의 말이 공중에 흩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포로기 이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시대로. 폐허 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도시는 잡초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 아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건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아직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돌과 회반죽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 과정에서 오래된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암몬. 느헤미야기에서 암몬의 마지막 큰 등장은 도비야라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이었고 총독 산발랏의 협력자였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용한 방법은 조롱이었습니다. 도비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이것은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심리적 공격입니다. 재건 중인 공동체의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 당신들이 하는 일은 의미 없다.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도비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노략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복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받은 말의 상처를 혼자 사기지 않고 부르짖는 방식으로. 그러나 도비야의 방해는 조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협력자들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음모를 꾸몄습니다. 협상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외딴 곳으로 불러내려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사용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했습니다. 내부 협력자를 통해 정보를 흘리려 했습니다. 위협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암몬이 나하스처럼 군사적으로 압박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첩보와 네트워크와 심리전의 시대였습니다. 적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 앉아있는 시대. 위협이 성벽 밖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 오는 시대. 그런데 느헤미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전쟁도 조롱도 음모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도비야의 짐이 있었습니다.
성전뜰의 큰 방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줄로 인해 성전 안의 공간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제공했습니다. 적이 문 밖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느끼는 충격은 군사적 패배의 장면보다 더 깊습니다. 성전은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침투자의 짐이 놓인 것입니다. 조용하게 내부에 누군가가 열어준 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반응은 분노였지만 그것은 격렬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방에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켰습니다. 경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 무엇이 이 공간의 본래 목적인가를 기억하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외적은 싸우면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 타협은 습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도비아가 성전뜰에 자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줄이 생겼을 것입니다. 선물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친절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의존을 낳고 결국 성전 안에 그의 짐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과정에서 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익숙해진 것입니다. 암몬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초대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 시대의 암몬에 관한 가장 정확한 요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오래된 시대의 입다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암몬의 영향은 군사적 침략보다 문화적 침투로 더 자주, 더 깊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방에서 도비아의 짐이 내어 던져진 뒤 이야기는 조용해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암몬이라는 이름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소멸이 아니라 서서히 희미해지는 방식으로. 그 마지막을 이제 따라가 봅시다.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이 사라지는 방식은 되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지고 모든 사람이 죽고 문명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족의 소멸은 훨씬 더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혼인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두 문화 사이 어딘가에 서게 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세대가 지나면 할머니의 말을 손자가 못 알아듣게 됩니다. 이름이 남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암몬의 끝도 그러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근동 전체를 휩쓸었을 때 라빠는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 고원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어가 거리를 채우고 그리스 건축이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암몬의 언어는 어느 시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어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말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이 왔을 것입니다. 나바테아 문화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로마가, 다음에는 비잔틴이, 다음에는 이슬람 문명이 이 땅을 채웠습니다. 각 시대가 자신의 층위를 쌓았습니다. 라빠 위에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 위에 암만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암만 시내에는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연이 열립니다. 그 아래 언덕에는 성차의 유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암몬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보면 도기, 조각된 돌, 글자가 새겨진 석판들, 여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밥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아이를 낳았고, 죽었고,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이름은 남았습니다. 암만이라는 이름 속에 암몬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몰렉의 산당은 사라졌고 밀곰의 의뢰는 사라졌습니다. 그 신들에게 이름을 바쳤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전혀 다른 믿음과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적은 남고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역사가 어떤 것들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돌은 남지만 말은 사라집니다. 장소는 남지만 의미는 변합니다. 이름은 남지만 그 이름을 부르던 입술은 사라집니다. 예언서가 말했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라빠는 낙타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그 땅이 양떼의 풀밭이 되는 이미지.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떤 극적인 파괴 없이 서서히 도시는 그 도시 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예언서가 말하는 심판이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화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롯기를 기억하시나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암몬의 형제 민족인 모압 사람. 그녀는 이스라엘로 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저주받은 민족의 사람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는 혈통이 아니라 문화와 선택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삶, 생명을 도구로 보는 세계관, 타인의 고통에서 기뻐하는 마음, 이것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에서 돌아선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개인은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집단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개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 안에서 태어났든, 어떤 세계관을 물려받았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룻이 보여주었습니다. 나아마가 솔로몬의 궁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택의 가능성은 그녀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도비아도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혈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질문들은 고대 암몬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문화에서나 각 사람이 마주하는 물음입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들일 것인가? 무엇이 당신을 만들어 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암몬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질문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소돔의 불이 꺼진 새벽, 동굴에서 시작된 한 민족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걷다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지만 그 언덕과 그 강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원의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긴 호흡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야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족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시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암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조용하게 속삭이는 말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어떤 배경에서 왔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어떤 문화 안에서 자랐든, 동굴이 출발점이어도 그것이 목적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 롯의 딸들이 동굴에서 세상의 끝이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자신의 동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새로운 이야기가 씌어집니다. 암모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무엇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급하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품고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밤처럼 고요하고 느린 호흡 속에서 이제 창밖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잠잠해지고 먼지 속에 잠든 도시들이 숨을 쉬고 시간이라는 강물이 소리 없이 흐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수천 년의 이야기를 따라왔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당신의 호흡 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쉬세요. 편안하게. 동굴에서 시작된 민족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선택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래된 이야기들, 잊혀진 민족들, 기록 속에 잠든 역사의 층위들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깊고 더 넓은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 밤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만나겠습니다. 새벽빛이라는 것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먼저 지평선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그 빛이 조금씩 위로 번져 올라가면서 세상이 윤곽을 되찾습니다. 사막에서의 새벽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늘이 검정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자줏빛으로, 자줏빛에서 황금으로 바뀌는 그 느린 변화가 마치 시간 자체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새벽빛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낙타의 발굽소리는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두꺼운 발바닥이 모래와 돌 위를 밟을 때 나는 소리는 탁, 탁, 탁 부드럽고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에 방울소리가 섞입니다. 낙타목에 걸린 청동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짤랑짤랑 먼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이 길 위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인들이 왔다는 신호, 교역이 시작된다는 신호. 암몬의 땅은 이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 고원을 가로지르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들은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관이었습니다. 물건이 흐르고 정보가 흐르고 문화가 흐르는 혈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이른바 왕의 대로가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향신료 길도 이 고원을 지났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라빠가 있었습니다. 길목을 차지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통행료를 거두는가, 누가 시장을 여는가, 누가 물과 쉼터를 제공하는가, 이것이 어떤 도시의 번영을 결정했습니다. 라빠는 그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새화된 성벽은 군사적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역의 보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거래하면 안전하다는 신뢰, 암몬의 왕이 보증하는 시장의 질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것은 성벽과 시장이 함께 자라는 모습입니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시장이 커졌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세가 늘어났고, 그 수입으로 성벽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순환이 랍바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군사 거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는 곳으로, 생활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생활이 신앙의 성격을 만듭니다. 번영의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의 시대에 신은 승리를 주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가뭄의 시대에 신은 비를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교역의 시대에, 번영의 시대에 신은 무엇을 주는 존재가 될까요? 거래의 안전입니다. 계약의 보증입니다. 상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가 짐을 잃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익이 손실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풍요의 신학입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이 신학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교역로는 언제나 위험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적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낙타 한 무리를 잃으면 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재물을 바치면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바친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마다 그 믿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보증하는 신에게 거래가 커질수록 더 큰 대가를 들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이었고, 다음에는 양이었고, 다음에는 소였습니다. 번영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졌고, 불안이 커질수록 더 큰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는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가 경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불안이 종교적 극단을 정당화합니다. 잘 사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올바로 사는 것을 타협하는 순간들. 이 순간은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정들, 아주 사소한 양보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돌아보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상인들이 낙타를 이끌고 랍바로 들어올 때 그들은 물건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은 아라비아의 신상을 가지고 왔고, 아람에서 온 상인은 아람의 노래를 가지고 왔으며, 이집트에서 온 상인은 이집트의 부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역은 물건의 이동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세계관의 이동입니다. 언어가 섞이고 습관이 섞이고 믿음이 섞입니다. 이 혼합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만나는 것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때 혼합은 희석으로 이어집니다. 정체성이 흐릿해집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섬기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라빠의 시장에서 팔리는 신상들이 어느 신의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질 때 신앙의 경계도 함께 흐릿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갈등을 단지 종교적 갈등이나 군사적 충돌로만 읽는 것은 그림의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 경쟁이 있었습니다. 교역로의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 고원의 목초지와 물길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 많은 갈등이 그러하듯 신앙의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아래에는 생존의 필요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 복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성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 구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교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다라고 해서 아이를 불에 바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복합성을 이해하되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과 올바로 사는 것 사이의 틈. 이 틈은 고대 랍바의 시장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문화에나 어느 개인의 삶에나 존재하는 틈입니다. 편리함과 원칙 사이, 이익과 정직 사이, 안정과 용기 사이, 이 틈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공동체의 성격을 만들고 결국 민족의 역사를 만듭니다. 랍바의 시장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낙타의 방울소리가 끊이지 않고 향신료 냄새와 가죽 냄새와 낯선 언어들이 뒤섞이는 공간. 그 번화함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삶이 풍요롭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거래할 것이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부유한 도시는 종종 가장 조용한 죄를 숨깁니다. 가난은 그 결핍이 눈에 보이지만 풍요는 그 부패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번영의 냄새가 다른 냄새들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성공의 외양이 내부의 공허함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랍바의 성벽은 높았고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 아래 무언가가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부패에 대해 이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각도에서 이름이라 는 것이 어떻게 역사를 담아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족의 기억을 보존하는지에 대해 시장의 소음이 가라앉고 상인들이 떠나고 도시가 고요해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낡은 점토 조각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형광등 빛 아래 놓여 있는 그것. 표면은 마모되어 글자의 획이 흐릿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뭔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쐐기 모양의 눌림 혹은 기울어진 선들. 누군가의 손이 이 점토가 아직 부드러울 때 그 위에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어떤 기록이었을까요? 교역의 내역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이었을까요? 이름은 기억보다 오래 삽니다. 암몬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 본문에 등장할 때 그것은 이미 기원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남미, 내 민족의 아들.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암몬. 그리고 이 두 음절이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발음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암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세어보면 그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하여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암몬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민족이 이렇게 넓은 범위의 본문에 걸쳐 언급된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변방 세력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이 얽혀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는 문맥을 따라가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적으로 등장하고, 어떤 때는 경쟁자로 등장하고, 어떤 때는 유혹의 근원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의 낯선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대면해야 했던 이름, 이름이 평판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름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연결된 경험들이 쌓이면 이름이 그 경험의 총합을 불러일으키는 기호가 됩니다. 암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빵과 물을 거절당한 기억,
임신한 여인들을 향한 폭력, 눈을 뽑겠다는 협박, 예루살렘의 폐허 앞에서 터져나온 웃음. 이것들이 모여 암몬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름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름은 역사를 운반합니다. 베남미라는 이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 민족의 아들. 이 이름 속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기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동굴에서의 그 밤, 두 딸 중 작은 딸이 낳은 아이. 두 번째 층에는 가까움의 주장이 있습니다. 내 민족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기원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이라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있다고. 세 번째 층에는 부끄러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의 기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힘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남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기원의 무게를 함께 지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을 나란히 놓으면 두 민족이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는지가 보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밤, 같은 동굴에서 나온 두 민족. 그들은 요단 동쪽에서 이웃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쪽 더 남쪽에, 암몬은 그보다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시련을 공유했고 같은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에서 모압은 다른 빛깔을 얻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이라는 이름에 다른 기억을 더시켰습니다. 모압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선 여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름은 같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암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 모든 개인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어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암몬의 언어는 세머 계통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에어와 같은 계통에 속한 언어로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는 소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문법 구조. 가까운 민족이 가까운 언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언어로 그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계약을 맺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국이 바뀌면서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시대가 오면 아람어가 공식 언어가 됩니다. 바벨론의 시대에도 아람어가 통용됩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에도 아람어는 제국의 행정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어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언어가 바뀌면 역사가 다른 옷을 입습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된 이야기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역사는 또 다른 시각을 반영합니다. 번역은 언제나 해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축적되면 원래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달됩니다. 암몬의 언어가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 암몬어 비문이 발견된 것은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로는 암몬어로 쓰인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세대에서인가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더 편리한 언어,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 주는 언어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람어였든 그리스어였든 단어는 사라지지 않고 표정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은 언어가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발음으로 다른 글자로 기록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경험은 계속됩니다.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언어마다 다르지만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이름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그 이름이 담은 기억의 흔적은 텍스트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지명이 역사를 보존하는 방식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지층처럼 각 시대의 이름이 같은 땅 위에 쌓입니다. 라빠, 암몬, 그 다음 필라델피아, 그 다음 암만. 이 세 이름은 같은 구릉 위에 세워진 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이름의 흔적이 가장 최근의 이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암만이라는 이름이 암몬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명 속에 숨은 역사를 발견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즐기는 일입니다. 어떤 지명은 수천 년 전의 민족 이름을 담고 있고 어떤 지명은 오래전 사라진 언어의 흔적을 품고 있으며 어떤 지명은 그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땅이 이미 오래된 이야기의 층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모르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살아있는 한 기억의 가능성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암몬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고 그 이름의 기원을 묻고 그 이름이 담은 역사를 따라간 것처럼 이름이 있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둘러싼 경계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경계를 두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계는 증오인가, 보호인가? 이 질문은 오래된 것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문지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발 아래 낮게 깔린 나무 혹은 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경계에 있는 것, 그것을 넘으면 아니고 넘지 않으면 바뀝니다. 이 얇은 선이 공간을 나눕니다. 집과 거리를, 친밀함과 낯설물,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고대 도시의 성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격의 문제였습니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성문은 그 경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내내 우리가 따라온 그 문장,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규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지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계는 증오인가, 보호인가?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그것을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긋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그 규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불편함입니다. 인종적 배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현대의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민족적 배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혈통 자체가 아니라 그 혈통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행동 방식, 그리고 그 행동 방식을 낳은 세계관이었습니다. 고대의 공동체에서 종교와 법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고 법은 공적 영역이며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나누어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암몬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어떤 법에 따라 사는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법에 따라 사는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는가를 결정했습니다. 신앙이 곧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가진 공동체 안으로 전혀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법 체계와 가치 체계, 내부에 다른 원리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이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을 다시 나열해 봅니다. 광야에서 빵과 물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의 거절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임신한 여인들을 향해 폭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적대 행위였습니다. 몰렉 숭배와 아이 제사의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제의적 잔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고통 앞에서 냉담함을 넘어 악의적 기쁨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세대를 거쳐 쌓인 패턴이 경계 설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경계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만듭니다. 이 문장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생각에 마음을 여는가, 어떤 행동 방식을 용납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경계 안으로 들이는가, 이것들이 모여 그 사람이 되고 그 공동체가 됩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소멸로 이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정은 문을 닫지만 은혜는 길을 찾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규정이 말하는 것은 자동적인 배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통해 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혈통으로 들어오는 길은 닫혀 있었지만 선택과 헌신으로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균형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는 증오의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는 정체성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문제는 항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허용한 타협들로 인해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도비아는 성전을 군대로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입다는 이방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외적 경계보다 내적 경계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내부에 문이 열려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외부에 무엇을 차단하는 것보다 내부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삶 안에도 어쩌면 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습관의 경계가 필요한가? 어떤 소비 방식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어떤 관계가 내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가 조용히 그것을 흔들고 있는가?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경계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마음의 평화, 공동체의 건강, 내면의 정직함, 오래된 믿음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긋는 선. 그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을 것인가는 암몬의 시대에도,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각 사람이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암몬의 이야기는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민족이 교역로 위의 도시가 되었고, 언어를 남기고 사라졌으며 이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담은 질문들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경계란 무엇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떤 문은 열어두고 어떤 문은 닫아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서두른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답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